이 시간 성령의 감화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막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날까요? 어떤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생명이 위험하여 누구나 다 기도하고 싶은 그런 때일까요? 아니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어져서 누구나 다 감사하고 싶은 그런 때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어 답답하고 힘들 때 찬송하는 사람, 온갖 오해와 비난 속에서 속상하고 남을 원망하고 싶을 때에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 모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너무도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하늘 천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아마 우리 주위를 지나가던 천사들이 우리에게 몰려와 함께 찬송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이 롯과 에서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족속들이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그 엄청난 무리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들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전쟁을 하러 나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를 만들어서 군대 앞에 보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러분, 유대 백성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 뿐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짜내어 승리를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특히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의 제일 깊숙한 감방에 손은 쇠사슬에 묶이고 발은 착고에 채여서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고통과 신음과 불평의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과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아마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들의 감사와 찬송 소리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복주시고 욥에게 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아마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욥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동기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기 저 조지아에 사는 김장로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하나님, 저기 저 강원도에 사는 아무개가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 응답을 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안 되고 앞길이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살기에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것인지,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온 우주 앞에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의 몸만은 건드리지 말고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것은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욥에게 한 종이 막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스밧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소들과 나귀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말이 마치기가 무섭게 또 한 종이 막 달려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다 죽이고 종들이 죽고 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또 그 말이 마치기가 무섭게 또 한 종이 달려와서 말하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칼로 죽이고 낙타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욥에게는 양이 7,000마리가 넘었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가 넘었습니다. 욥이 평생 동안 모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의 가족 같은 수백 명의 종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한 종이 달려와서 슬픈 얼굴로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욥의 7 아들과 딸들이, 3 딸들이 다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욥의 마음을 찢어놓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큰 슬픔과 절망이 파도처럼 욥의 마음을 덮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서도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어차피 저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의 몸에 종기가 나고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3장 15절과 16절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도 아니고 천국에 가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히 여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녁에 직장 일을 마치고 오다가 사거리 빨간 신호등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띵해 오면서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지더니 순간적으로 눈앞이 까맣게 되면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뇌경련의 전조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로 멀쩡히 잘 지내다가 갑자기 비관적이고 우울한 생각이 몰려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치 않은 생각과 환상들이 자기를 주관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잠깐 동안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뇌 경련이 일어날 때마다 기억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 전화번호를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고, 또 수십 년간 해왔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해 당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생각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뭉게뭉게 피어나는 흰 구름을 볼 수 있는 것, 산길을 걸으며 꽃향기를 느끼며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생각 속으로만 간신히 예수님 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힘이 나를 압도하여 짓누를 때, 암흑 속에 갇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일 수밖에 없을 때, 그런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소리 없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만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면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앞길이 불안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습니까? 혹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일이 뜻대로 안 되어 답답하고 힘들고 원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두려우십니까? 어두움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8절로 10절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시편 146편 2절에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절망과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늘의 참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